이 시간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어떤 그림이신 것 같아요? 토끼 그림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토끼 모양을 한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1903년 일본 동경 제국대학의 지질학자인 고토 분지로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국권 침탈을 앞두고 일제 침략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약 1년 2개월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한반도 전역을 다니면서 곳곳의 지형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그는 조선산악론, 조선전도라는 책을 펴내게 됩니다. 그는 그 책에서 한반도의 형상은 토끼처럼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유약해 보이고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놀란 듯이 길을 쫑긋 세운 연약한 토끼의 모습이 바로 한반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당시 조선의 정체성이다, 이른바 토끼 지도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토끼 같은 조선의 백성들을 강한 우리 민족이 일본이 보호해 주어야 한다라는 논리를 펼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의 이런 주장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최남선이었습니다. 그는 1908년 소년이라는 잡지 창간호에서 이 토끼 지도론에 반대하여 호랑이 지도로 한반도를 형상화했습니다. 이른바 호랑이 지도론을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토끼같이 약한 민족이 아니다. 앞발을 치켜들고 대륙을 향하여 힘있게 진취적으로 달려나가는 이러한 기백을 가진 강한 민족임을 천명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안타깝게도 최남선은 친일파로 변절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일제의 찬탈로 민족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패배주의에 젖어 있을 당시 이 최남선이 펼친 이 호랑이 지도로는 국민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고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토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호랑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토끼처럼 시대에 순응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호랑이처럼 고난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살아가느냐, 토끼냐 호랑이냐, 이 정체성에 따라서 민족에 처해진 고난과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 이겨내는 방법, 민족을 향한 마음가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민족의 정체성은 한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분명히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목적,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배자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 앞에 공통적으로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다 믿음으로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최초의 예배자였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고, 노아의 믿음은 죄와 버타지 않는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사라의 믿음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고, 요셉의 믿음은 내가 감옥에 있든지 내가 구렁텅이에 떨어져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고, 모세의 믿음은 세상에 더 좋은 곳 애굽을 거절하고 고난의 자리에 기꺼이 참여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을 그들은 성경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느냐, 좋은 대학에 들어갔느냐, 좋은 데 취업했느냐, 성공했느냐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오직 한 가지, 바로 믿음으로 살았느냐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에 분명하고도 확실한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삭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성도로서 어떠한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이 우물을 파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은 지금 가나안의 그랄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랄 땅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큰 흉년이 들었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 기근이 들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물이 풍부하고 안전한 애굽으로 피신을 가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흉년이 들어도 절대로 이 땅을 떠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장에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 한 채 양식과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아브라함은 풍요의 땅 애굽에서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아브라함 때와 똑같이 지금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살 길을 찾아서 짐을 싸고 애굽으로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같이 똑같이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그리고 3절에서 약속하시기를 이 땅에 거류하며 남아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자, 이 땅에 남아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자, 약속까지 하셨지만 지금 당장 이삭의 눈앞에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참 난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니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니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같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삭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빨리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굶어 죽기를 각오하고 기근과 죽음이 휩쓸고 있는 그랄 땅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짐 싸들고 애굽으로 떠날 것인가. 제가 처음으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의 사역을 옆에서 참 잘 도와주었던 신실한 형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새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고 안수 집사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이 형제를 만나서 고민을 들어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의 고민은 지금 다니는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몇 달 전 원래 일하던 부서에서 지금의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동한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도저히 본인의 신앙의 양심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서 업무의 특성상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술자리도 자주 해야 되고, 특히 이 거래하는 업체와 업무상 불이익하거나 불편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그 업체와 사람들을 법적으로 고발하고 고소해야 되는 그러한 일을 자기가 맡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은 괜찮은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어제까지도 잘 지내보자고, 잘 협조하자고 악수했던 다른 회사 사람들을 법적으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 자신의 신앙 양심으로는 도저히
하기 힘든 일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 일을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할지 너무나도 고민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형제가 고민하는 이유는 바로 신앙의 양심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자신의 내면, 자신의 신앙 양심에는 생생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자니 어린 자녀가 3명이나 있습니다.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당장 직업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과 같이 중요한 결정, 중요한 선택,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결정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짐 싸들고 애굽으로 갈 것인가, 신앙의 양심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외면한 채 계속 회사를 다니느냐,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남을 것인가, 양심을 지키는 믿음의 결단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다른 직장을 구할 것인가. 자,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어떠한 결단을 내립니까?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6절 말씀은 짧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여기에는 이삭의 눈물겨운 결단의 모습과 처절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쳤던 이 순종했던 이삭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였다, 남았다라는 것은, 그냥 거주하였다라는 것은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굶어 죽더라도 자기의 신앙의 양심,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 위에서 말씀드렸던 형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회사를 그만뒀을까요? 아니면 지금 그 회사를 계속 다니며 그 일을 하고 있을까요? 네?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로 결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 형제의 결정이 미련해 보이고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참고 일하지. 야, 세상 일이 다 그렇지. 그런 일 안 하고 사는 사람 어디 있냐. 그냥 눈 딱 감고 일하지. 월급도 훨씬 더 많이 준다는데, 이 형제의 결정이 참으로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에게는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더 중요했습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는 고백합니다. 목사님, 비록 전에 직장보다 훨씬 적은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이 형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 처남입니다. 이 고백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형제의 신앙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남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나 큰 수확을 얻게 됩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룰 만큼 많아지게 되었고 종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렇지, 복 주신다고 했잖아.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었지만은 그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게 됩니다. 그 땅의 원주민도 아니고 이방 사람 이삭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에 아유 축하합니다, 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픕니까? 배가 너무나도 많이 아픕니다. 배 많이 아파 보셨죠? 근데 요즘에 사촌도 아닙니다. 형제가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시기 질투가 무서운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형통에 배가 아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팠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고 이삭을 그 땅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렇게 이삭은 쫓겨나서 그랄의 어느 골짜기에서 머무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옮겨간 곳에서도 이삭에게 위험과 시련이 닥쳐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자, 에색이란 말은 싸우다, 다투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전에 팠고 사용했던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파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님의 우물이라고, 우리 우물이라고, 내 거라고 막 싸우는 것입니다. 다툼과 대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 우물은 그 가문과 가족과 부족과 시족 전부를 살릴 수 있는, 가져야지만 이길 수 있고 있어야지만 생업이 시작될 수 있고 성공이 보장될 수 있는, 남들과 비교했을 때에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바로 시작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우물을 판다라는 것은 도랑 하나 파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인력과, 물론 장비도 없었겠죠, 많은 인력을 동원해야지만 한 개를 겨우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다고 샘 근원을 다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우물 한 개를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얻은 우물을 그라의 사람들이 내 거라고 우기며 달라고 하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말씀 보시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자, 이삭은 우물을 내려놓고 우물을 양보하고 포기하고 그 다툼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옮겨간 곳에서 또 다른 샘 근원을 발견하고 우물을 팠습니다. 자, 2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뭐라고요? 신나라 하였다. 자, 옮겨간 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이것도 내 거라고 달라고, 자, 신나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라의 사람들이 우물 문제로 이삭에게 계속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22절 말씀,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투지 아니하였다.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이삭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은 두 번씩이나 우물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다투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팠다라는 것입니다. 우물을 빼앗겼다고, 남들이 나에게 해를 끼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는데, 좀 과장해서 보태자면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양보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경쟁이 치열한 세상입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우리 학생들은 학생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이기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이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다투기도 하고, 이기기 위해서 대적하기도 하고, 이기기 위해서 온갖 곤모술수를 쓰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았던 에색과 같은 세상, 신나와 같은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 현장에서 경쟁하지 않고도,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도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두 번씩이나 우물을 빼앗기고 나서 이삭은 드디어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얻게 됩니다. 르호봇은 장소가 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물을 얻고 나서 이삭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넓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억울한 상황을 여러 번 겪고 나서도 끊임없이 양보하고 포기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물을 팔 수 있었을까? 이삭은 어떻게 경쟁하지 않고도, 누군가와 다투지 않고도, 어떻게 대적하지 않고도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이삭의 마음이 착해서일까요? 이삭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타고난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성도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온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도된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세상의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예배 끝나죠. 빨리 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삭은 어떻게 경쟁하지 않고도, 다투지 않고도, 대적하지 않고도 승리를 하게 되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으십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처럼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삭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상황과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처음에 에어컨이 나오지 않아서 불편하셨죠. 지금 에어컨이 나오니까 그나마 괜찮으시죠. 지금 저는 너무나도 덥습니다. 불편합니다. 상황이요. 그런데 이삭의 상황은요,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온 가족과 부족이 예배를 드릴 때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은 다 무장해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랄의 목자들이 공격해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금 우물 달라고 쳐들어오면 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예배를 드렸다, 제단을 쌓고 라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숨 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삭이 목숨 걸고 생명을 담보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삭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 사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자기가 제물이 되는 순간,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리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의 마음을 알겠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멈춰라 아브라함아, 네 마음을 알겠다. 네 믿음을 알겠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친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순양을 드림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의 예배는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그런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은혜가 충만하 있던 예배를 이삭은 창세기 22장에서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릴 때에 죽이지 않고 살리시는, 아니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리아산에서 예배를 통해서 생명 바쳐 목숨 바쳐 예배를 드릴 때에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 모리아산에서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죽는 경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예배는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이삭에게 예배는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세상 우물에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세상 우물 지켜내려고, 세상 우물 빼앗으려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우물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생의 생명수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우물이라는 사실을 이삭은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드렸던 그 예배의 감격이 충만했습니다. 그 예배의 능력이, 그 예배의 은혜가, 그 예배의 놀라운 축복이 그의 인생의 우물 되어서 그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었고 그의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이끌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 한 개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다투거나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포기하고 믿음으로 양보하고 믿음으로 다시 또 우물을 팔 때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로봇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여 주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이삭은 믿고 신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나를 온전히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삭처럼 내가 한번 죽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산제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세상 욕망과 욕심을 그대로 가진 채 멀쩡히 살아서 예배당 문 밖을 나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노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악수를 할 때면 아직까지 예배가 덜 마친 성도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시간의 형식적인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문 밖을 나갑니다. 악수를 하는데 아직까지 김 집사님은 예배를 더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박 권사님은 예배를 좀 더 드려야 되는데, 저 욕심을, 저 마음을 좀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되는데, 믿음의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좀 용기를 얻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예배가 덜 끝난 성도들이 악수를 하다 보면 너무나도 많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아무런 회개 없이, 아무런 간격 없이, 예배를 통한 회복과 치유의 은혜 없이 그냥 예배당 문 밖을 나가는 성도들, 아직 예배가 끝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끝나지 않은 채로 세상에 나가면 세상 우물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 우물 하나 더 얻기 위해서 다투고 똑같이 대적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고 이련 박사님이 계십니다. 박사님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나이에 뭐가 답답해서,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거냐. 그 물음에 이혜령 박사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명예를 위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돈을 벌려고 애쓰니 돈이 생기더라. 병 때문에 병원에 가니 병이 낫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도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쓰고 책을 아무리 봐도 내 빈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라는 것이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대 고독이 느껴졌을 때, 즉 영혼이 가랄 때, 영혼이 목마를 때에 수돗물이든 일곱수든 이곱수든 보통 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낄 때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자신도 알지 못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세상에서 좋다는 것을 다 누리고 살았을 때에 그는 자신의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 우물을 얻기 위해서 에셋과 같이, 신나와 같이 수없이 다투며 대적하기도 하였고, 그렇게 세상의 좋은 우물 다 마시면서 그 물을 마시고 떵떵거리며 살았지만은, 명예를 얻고 살았지만은, 높은 권력을 차지했지만은 그 물로는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었고, 영혼의 광야를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영원한 우물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물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죄가 죽어서, 여러분의 못난 자아가 죽어서, 여러분의 욕심이 죽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죽어서 예배당 문 밖을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 밖을 나갈 때에 에셋과 신나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로봇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 내가 마시고 있는 이 영생의 물을 갈급해하는, 목말라 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고, 특별히 6.25 기념주를 맞이하여서 이 나라 민족과 우리 북한 땅 가운데에 이 영생의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 이 물이 그 땅에도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나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 가정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고, 가정이 신앙으로 회복되고, 가정 복음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 직장으로 나아갈 때에
성실하고 영향력 있는, 누군가와 다투지 않아도,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로봇의 은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 학교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식으로 경쟁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이기지 않아도, 점수를 잘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에색과 신나와 같은 세상에서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 우물을 얻기 위해서 다투고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우물 되시는 로봇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힘과 능력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넓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이 로봇의 고백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로봇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에색과 신나와 같은 세상에서 다투고 대적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원한 생명수 되시고 우물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로봇의 은혜와 능력을 세상에 증거하고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4주년 6.25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과 북한 땅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 통일, 복음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